지난 월요일 그동안 멀리 버지니아에서 교회에 출석을 하며 함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던 고 김헬렌 군사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평상시 나는 많은 교인들이 장례 예배를 하나같이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 것에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교인들마다 장례식 예배를 그렇게 불러서 사실 거부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고 김헬렌 권사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딸은 내가 천국으로 데려갔다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선포하고 장례 예배 집례를 했습니다. 94세를 향수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고 김헬렌 권사는 소천당하는 날 아침에 그동안 간병센터에서 딸처럼 그를 돌보던 유영희 권사가 목욕을 시키고 아침 식사를 공개해 드리는데 얘야, 오늘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다 라고 말을 해서 그 말이 신기하기는 했지만 김 권사가 너무 건강해서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았는데 점심 후에 낮잠을 주무시겠다고 해서 자리를 봐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깨우러 갔더니 낮잠을 자던 상태로 영면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장례 예배 후에 유영희 권사에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장례식장에 들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딸은 내가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면서 더 은혜가 됐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저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모두 천국 환송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들의 나팔로 공중으로 오신다면 모두 산채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요한의 묵시록이 견고한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66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묵시록은 22장 404절로 된 책으로 404절 중에서 쉬운 3절 53절은 역사적인 기록 구절, 성경의 역사 기록과 관련된 구절이고 10절은 예언이 성취된 구절이며 나머지 341절은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예언 구절, 미성취 예언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은 미래를 예언한 책,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고 예고한 예언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묵시록의 예언은 크게 5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4장 5장 예언으로 장차 실제로 지구촌에 있게 될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휴거이고, 6장부터 19장의 예언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 사용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5대양 6대주의 지구가 7년 동안 심판 재앙을 받아 괴멸되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세 번째는 계시록 2장 20장 1절로 10절에 The expulsion of Satan from the earth, 지구에서 사탄이 축출되는 예언으로 천사에게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결박을 당해서 1000년 동안 지구 땅속 무적행 불지옥에 갇히고,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께서 1000년 동안 지구를 통치하는 메시아 천년 왕국의 예언이며, 네 번째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예언으로 사단 마귀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고 악인들이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의 예언이며, 다섯 번째는 계시록 21장 22장의 예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5가지 예언입니다. 이것이 지구촌 인류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 사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신 미래 청사진 인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요한복시록에 예언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묵시록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예수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I testify to everyone who hears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내가 이 책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if any man adds to them,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God shall add to him the plagues which are written in this book. 하나님께서 이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경고했고,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경고했는데, 이 2가지 경고 예언은 계시록의 12번째이면서 마지막 예언이고, 묵시록을 전해주신 하나님과 예수는 사도나 속사도, 교부나 성자, 석학의 신학자나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 심지어 이단 교주나 교황, 인간은 누구라도 계시록 예언에서 첨가해서도 안 되고 삭감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묵시록 예언에서 더하는 자에게 묵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사망이 왔지만,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혈통적인 죄와 인간의 전적 타락이 됐고 그 죄는 인류의 사망이 됐다는 말입니다. 아담 하와의 결과적인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을 당한 것이지만,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기록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있었던 하와의 과정적인 죄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은 과정, 하와의 과정적인 죄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의심케 하는 간교한 뱀과 가까이 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간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아rum은 능글맞고 교활하며 못된 꾀, 간계에 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했다고 하는 하와의 대답.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더한 것과,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절대 경고 말씀에서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꼬여서 함께 먹게 한 것은 아담 하와의 결과적인 범죄였지만, 에덴 동산 아담 하와의 범죄의 시작과 과정적인 죄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고 하나님 말씀을 삭감한 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삭제한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창세기 3장 1절대로 doubt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2절 3절대로 adding to and misquoting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잘못 인용한 것이며,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4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 contradicting God's word. 네 번째는 창세기 3장 5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 misinterpretation of God's word. 다섯 번째는 창세기 3장 6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는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에 진 것이고, 여섯 번째는 창세기 3장 6절로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은 범죄의 결과를 당하여 result of transgressing God's word,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묵시록을 읽는, 계시록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if any man adds to them,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이것이 묵시록의 첫 번째 경고 메시지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학설, 자기 이론을 더했다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죽음을 맞았으며 지구촌의 사망을 가져왔는데, 계시록 말씀에서 더하는 사람,
첨가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라고 하는 두렵고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이단 로마 캐톨릭은 교황을 하나님 자리까지 높여 섬기고 아담의 범죄와 함께 타락한 마리아를 원죄가 없는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 부활승천한 만국의 어머니로 높여서 숭배하고 교황의 법령을 성경과 대등하게 여겨 신봉하고 수많은 성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고, 몰몬교는 성경보다 몰몬경을 더 중시하는 이단의 길을 걷고 있으며, WCC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경을 대적하고 있고, 신천지 이단, 박명호 이단, 이재로 이단 등 세계 도처의 수많은 크고 작은 이단들도 성경보다 자기들의 교리 학설을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세가 될수록 요한의 묵시 예언, 계시록을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묵시록 예언에 자기들 개인 계시들을 첨가하는 자들까지 나타나는데, 누가 됐든 묵시록 외에 토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플레가스는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하는 뜻이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9가지 단어로 기록된 재앙은 일반적으로 모든 재난과 재해, 질병과 상처, 채찍이나 몽둥이로 맞음, 고난과 기근, 불임과 몸이 썩는 악창과 공포, 파멸과 가난과 전쟁 등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재앙과, 두 번째는 묵시록에 기록된 재앙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지만, 이 김 목사는 묵시록 재앙으로 해석을 하는데, 참고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재앙은 구약의 75종류와 신약의 41종 등 126종류의 재앙이 있고, 묵시록에만 기록된 재앙이 무려 32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한 묵시록의 재앙 32가지는 계시록 2장 5절에 촛대를 옮기는 것, 2장 10절에 옥에 던져,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것, 2장 16절에 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는 상대가 되는 것, being fought by Christ, 2장 22절에 큰 환란에 던져지는 것, being cast into tribulation, 2장 23절에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는 것, 3장 5절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 having name blotted out of the book of life, 3장 9절에서는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것,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토해내는 것, 6장 1절 2절에서는 무자비한 독재자가 출현하는 것, 6장 3절 4절에서는 전쟁들을 만나는 것, 6장 5절로 6절에서는 대기근을 만날 것, 6장 7절 8절은 사망과 음부로 그를 죽인다고 말했고, 6장 9절로 11절에서는 성도들의 순교, 6장 12절로 17절에서는 혹성 지구 충돌과 대지진의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는 것, 8장 5절에서는 큰 지진을 만나는 것, 8장 7절에서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 8장 8절로 9절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 1/3 of sea to blood, 8장 10절로 11절에서는 독으로 오염된 동물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는 것. 8장 12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 9장 1절로 12절에서는 메뚜기 귀신 아바돈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럼 9장 13절로 21절에서는 마병 군대 2억에 의해서 지구인 3분의 1이 사육을 당하고, 11장 3절로 12절에서는 두 증인에 의해서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12장 10절로 12절에서는 사탄이 지상으로 추방되는 것, 16장 2절에서는 피부암으로 인한 독한 헌대와 악창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 16장 3절에서는 지구의 모든 바다가 피가 되는 것, 16장 4절에서는 지구의 강과 물 근원이 모두 피가 되는 것, 16장 8절로 9절에서는 오존층의 대량 파괴로 태양의 열기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 28번째는 16장 10절로 11절에서 흑암 재앙, 그 다음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버림으로 동방의 군대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 그 다음 16장 17절로 21절에서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함, 31번째는 20장 7절로 10절에 천년왕국 끝자락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불로 삼켜버리는 그런 저주를 당하고, 마지막 32번째는 20장 10절로 15절, 21장 8절에서 영원한 지옥 저주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9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재앙은 휴거에 실패하여 지구촌에 있을 7년 대환란의 고통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묵시록, 예언에서 자기 생각, 자기 신학, 자기 교리, 자기 교파의 주장을 더하는 사람은 휴거의 실패자가 되어서 지구촌에 남아 대환란의 고통을 겪게 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묵시록의 두 번째 경고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묵시록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신 엄중한 경고는 본문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If anyone takes away from the word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God shall take away his part out of the book of life and from the holy city.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예언 말씀에서 하나라도 삭제하는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누구든 예외 없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첫째,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삭제해버린다고 하는 말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는 말인데,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예수의 신부 휴거 성도들이 들어가는 성이라고 했으니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 신부로 휴거 성도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묵시록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삭제하면 휴거 실패자가 되고 예수의 신부의 자격에서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공한 목사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예수의 신부의 자격에서 자격이 미달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은 갔지만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이 성화되지 못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처럼 개와 술객, 간음과 살인, 우상 숭배와 거짓말의 죄의 습관과 악성을 버리지 못해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성 밖에 거주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영성 훈련으로 성화가 되면 예루살렘성 출입이 허락되는 기회가 오지만 계시록 예언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사람은 영원히 예루살렘성 출입까지 금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몇 주간 동안 묵상을 하고 어제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준비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계시록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라도 삭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요한의 묵시록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두 가지 경고, 계시록 예언에서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 것과 계시록 예언에서 하나라도 삭제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잘 지키는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 404절 12,000단어로 된 요한 묵시록에서 모르고 죄를 짓든지 알면서 죄를 짓든지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묵시록에 자기 생각을 첨가하거나 요한의 묵시 예언을 삭제해버리는 죄와 실수를 범하는 말씀은 단연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 사탄 결박과 천년의 무적행 투옥과 예수의 천년 왕국이 되기 쉽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6번이나 천년을 말한 천년 왕국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천사들을 하늘에서 지상으로 데리고 와서 먼저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 지옥에 투옥을 시키고 그 다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지구촌을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쉽고 단순한 말씀인데 놀랍게도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가장 어렵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말씀이 됐는데 예수님의 엄중하고 준엄한 두 가지 경고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묵시록 예언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32가지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묵시록 예언에서 하나라도 삭제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삭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김 목사의 경고나 권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절대 명령이고 절대적인 경고입니다. 실제로 지구촌이 예수의 나라가 되는 천년 왕국은 없다고 하는 무천년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을 실제 천년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예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상징적인 천년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상징이나 우화나 영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저 유명한 어거스틴, 칼빈, 렌스키, 카이퍼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들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은 묵시록 예언을 삭제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1000년 동안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로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진화될 것이라고 믿는 후천년설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육체로 재림할 것을 부인하고 예수 지상 재림 때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말씀을 부인하니 후천년설도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번 재림하시고 예수의 두 번 재림은 없다. 교회는 유대인과 불신자들과 함께 대환란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재림한다고 가르치는 역사적 천년설도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죽은 성도를 부활체로 만들어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살아있는 성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함께 만난 후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데려가서 하늘의 결혼식과 성도들에게 상급 기업을 주기 위한 재림이고, 지상 재림은 수고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한 재림이 바로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 19장 1절로 8절은 성도의 수고와 공중 혼인식 배경을 기록한 말씀이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15장 1절로 4절은 대환란 때의 순교 성도의 부활 승천을 기록했고,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은 수고 성도를 가리키며, 14장 1절부터 5절도 1003년 환란이 끝나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유대인 전도자들이며, 무엇보다도 계시록 19장 14절에서 예수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오려고 출발하려는 하늘에 있는 군대, 신옷을 입은 성도들도 환란 전에 수고한 성도들을 가리키니, 그러므로 예수 재림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공중 재림과 성도들과 함께